좀 42편과 43편이 여러분들에게 친근해졌습니까? 예.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 시편을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갈급하다는, 또는 갈망한다. 보통 용어는 아니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뭔가 어떠한 가장 최고조의 느낌, 절박한 느낌, 예.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는데, 사슴이 뭐 한 몇 시간 정도 물을 못 마셔서 갈급하다, 이런 표현은 서지 않겠죠. 장렬하는 태양열 가운데에서 정말 물을 찾고 또 찾아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헐떡이다가 눈앞에 오아시스가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갈급함,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지워지고 가리워지고 결국은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만나는 거. 그걸 갈망을 하는데, 우리는 매주 이런 환경들을 그냥 편하게 접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사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무엇을 더 생각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정말 살아계시고 영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광경, 그렇게 더불어 예배드리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그에게 있어서는 갈망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중국 성도들을 신방하러 중국에 갔을 때에 그 만났던 중국 성도들은, 중국인들은요, 목사를 만난다는 것,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한번 듣는다는 것,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자 하는 그 심정들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 시간에 꼭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오늘은 내가 좀 많이 피곤하니까 좀 저라도 되고, 예, 우리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그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걸 놓치게 될 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없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갈망을 할까요?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했던 것들이 성취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때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때에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시편의 기자는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헬몬산이에요. 그 위치는 창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백두산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로 먼 곳입니다. 그런 먼 곳에서 헬몬산에서 그 근방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 참 좋았다. 그때가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했다. 너무나도 은혜의 때였다. 소중한 때였다. 지금은 주위에 그를 조롱하는 친구들 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더불어서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과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시인은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두 편의 시 가운데에서 5절과 11절과 43편 5절에 반복되는 세 번에 걸쳐서 후렴구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지만은 지금 그의 심정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스칼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빈 공간을 두셨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빈 공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향, 우리 영혼의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것은 지나가는 곳이요.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도 여러분 때때로 생각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석양이 지는 저녁에
차를 몰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디 나갔다가 멀리 갔다가 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제 아내는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그 순간이 되면은 가슴이 서려요. 한국에서는 지금도 한 번도 석양이 깃드는 그 시간에 어디를 들렀다든지 뭐 한다든지 가슴이 서린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한국은 내가 태어난 곳, 고향이라서 그런가 몰라도요, 외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향수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했던 전남수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이 세광교회로 들어올 때에 미국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넘도록 제가 창원에 있을 동안에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54 정도 되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시절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미국인 교회의 사무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몇몇 믿는 사람과 더불어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알칸사에 주도 있는 그 리틀락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인 교회가 성도들이 다 연세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국인 교회를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4동이나 더 지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핫스프링 온천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땅을 12만 평을 샀어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그렇게 목회하기가 미국에서 특별히 한인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만에 그렇게 일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해봤으니까 잘 알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나도 처음 만났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그 목사님도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보고 싶다 해서 왔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20년은 미국에서 살았고 이제 내가 54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은 남은 나의 목회 사역 한 15년은 조국에 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도 고향 생각하면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어느 날 저는 불현듯 고향의 선후배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전화를 다 추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들마다 전화를 했어요.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근데 전화를 받고는 알잖아요. 비록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다 헤어졌지만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알잖아요. 그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잠시 쉬는 사람도 있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잖아요. 제가 만나러 가고 싶다 하니까 환영을 해줘요. 만나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네 돈 많이 벌었나, 네 얼마나 출세했나, 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나이에. 그렇잖아요. 이제 본향 갈 준비 됐냐? 본향 갈 준비 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본향 갈 준비 그거 잘하고 우리말로 단디하고 그래 주님 앞에 서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고 하면은 이 본향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우리가 다윗이라고 추정하지만은 거의 확실시되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짙은 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나요? 없나요? 대답해 보세요. 있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게 없나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은 과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에 특별히 은혜 받았던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 그 장소가 여러분 마산에는 뭐 삼각산일 수도 있고 김해 무적산일 수도 있고, 예. 이 삼각산 아니죠? 무악산. 삼각산은 서울이고 무악산, 예. 주황산,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뭔가 본향의 맛을 경험했던, 비록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그 완벽하게 누리게 될 그 맛은 아닐지언정 그 맛의 일부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세광수양관. 그죠? 권사님,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네. 사람마다 이런 영적인 고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거든.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그가 떠났던 그 본향을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야곱도 보면은 베델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왜?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가 떠났다가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명명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그가 세겜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십니다. 야곱아, 왜 거기 있냐?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 본향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본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만 가면은, 그 자리에만 가면은 그의 영혼이 확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떠나 있습니다. 강제된 상황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 수도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2편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건 의역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 그대로로 하자면은 바다가 바다를 부른다 그랬어요. 바다가 두 번 나옵니다. 바다가 바다를 부른다.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깊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용어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랄 그 깊음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혼돈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혼돈된 것이 지금 내 영혼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 큰 물결과 큰 파도가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그것이 바로 기쁨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영혼이 메말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내 영혼이 풍성하고 또한 살찌고 그렇게 되는 귀한 경험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 영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회복해야 되겠다. 그 메마른 영혼을 회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정말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영원한 갈증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강야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인생의 강야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주된 관심은 주로 내 육신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름살 펼까? 어떻게 하면은 뭔가 좀 젊어 보일까?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욕심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쇠하여 갑니다. 저도요, 한때는 검은 머리가 잔뜩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흰머리가 더 많아져 버린 것 같고, 뭐 이래저래
몸이 나이를 말하잖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이래저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염려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주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의 갈증이 생기고 영혼의 향수, 노텔지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요. 만족스럽지 않은 걸 인정하니까, 내가 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니까, 오늘 본문의 후렴구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이 뭡니까? 영혼의 긴 탄식 끝에 후렴구가 나오고,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긴 탄식 끝에 후렴구가 나오고, 또 긴 탄식 끝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우리 영혼의 그러한 본향을 향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상시와는 달리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할 만큼입니다.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럽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내 마음이 상했다. 내 주변에 도무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42편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또 더 나아가서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잊으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느끼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구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탄식을 한다는 거죠. 탄식을.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신자의 탄식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신자의 탄식은 기도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신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탄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탄식을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탄식할 때도 찬송을 부르나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은 전부가 다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이기에, 그것이 기도이기에 성령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탄식을 할지언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의 내쉬는 한숨마저도 보시고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조차도 보고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이 단식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고향으로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인데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고향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예루살렘이죠. 어떻게 데려달라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여러분이 빛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빛의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빛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빛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성경의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는 생명, 기쁨, 구원, 진리, 하나님의 얼굴빛, 긍휼. 와, 이렇게도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슬픔의 시간에 빛을 덮어버린 짙은 모호함을 쫓아낼 하나님의 호이다. 좀 어렵죠? 빛을 정의하기로 슬픔의 시간에 빛을 덮어버렸다. 빛을 덮어버리니까 빛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내 내면에 내 영혼에 빛이 없어요. 슬픔이 가득 차요. 그 빛을 덮어버린 짙은 모호함이라는 말은 이것은 캄캄함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자이긴 하지만 이 모호함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뭔가 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서 그런 모함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호의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 그러고 보면은요,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시편 67편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마치 어린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화 하고 울다가도 어머니가 나타나면 다시 해맑은 미소로서 안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지는 것. 그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러면서 시인은 얘기를 합니다. 주의 빛과 함께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뭐를요? 진리를. 이 진리에 대해서는 또
더 뒤에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하나님, 정말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